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특별히 성만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최대한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돌을 잘 몰라요.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아이돌은 H.O.T, 핑클, 그 정도인데 요즘 B1A4 그런 그룹도 있더라고요. 왜 기억하냐면 우리 딸이 그 B1A4의 산들이라는 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카톡이나 이런 데 아빠 사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산들이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B1A4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산들이. 예. 근데 저는 그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G.O.D의 그룹의 노래를 가끔 이렇게 듣고 싶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랩으로 됐는데 저는 랩에 익숙하지 않아요. 랩이 거의 트로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랩으로 오늘 하고 싶었는데 절제를 하고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참 이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 사색이 묻어나는 그런 가사라 제가 가끔 제 사명 중에 하나가 사명 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곡을 가끔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로 자신이 걷고 싶은 길이었는지, 과거에 정말 내가 이 걷고 싶었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건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그 길 끝에 가보면 정말로 우리는 이 길이 맞는구나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도달을 해서 마침내 우리가 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정말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한마디로 길을 가다가 문득 정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그토록 꿈꾸고 걷고 싶었던 길이었는지, 내가 가고 싶은 그리고 가야만 되는 길인지 되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길을 걷는 여정 속에 있는 거죠. 목사로서, 부모로서, 장로님으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에서 그 역할에 따른 각자 자기의 길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걷던 길을 멈추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싶은 길의 그 끝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웃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그토록 내가 과거에 그토록 걷고 싶었던 그 길이었는지, 정말 자신 있게 이 길이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그 사역의 정점에서 자신이 정말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가야만 하는 절대적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길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였고 예비하였던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이죠.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좁은 문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의 끝은 어떤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좁은 길을 걷던 넓은 길을 걷던 우리는 그 길을 걷고 걷다 보면 그 마지막 끝에서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길은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면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걷고 싶지 않은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기 없는 길임에도 분명합니다. 외로운 길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좁은 길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것이 더 정답처럼 들립니다. 요즘 같아서. 왜 예수 믿느냐? 왜 기도하냐? 왜 헌신하냐? 왜 봉사하냐? 무거운 십자가를 좀 내가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모순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왕 사는 인생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좁은 길을 가야 할까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절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으려고 살지 말고 살려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굵고 짧게 60까지만 살겠다. 누구냐면 김성찬 목사님. 요즘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느다라고 길게 살겠다.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데
빨리 죽으세요. 그럼 기분 나빠. 그냥 하는 소리예요. 60 금방 찾아와요. 50 금방 찾아와요. 차 여사님 그렇죠?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결론은 다 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봄을 사는 사람은 겨울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그렇죠? 겨울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봄에 곡식 뿌릴 종자를 다 먹지 않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하여 아깝지만 그 종자를 먹지 않고 내 배가 고라도 배고픔에 시달려도 그것을 남겨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정말로 쭉쭉 빵빵 뚫려져 있는 큰 차가 다니기 쉽고 고속도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길을 찾습니다. 또 한 길은 정말 좁고 울퉁불퉁하고 그 길에는 가시들이 돋아있고 쉽게 갈 수 없는 그 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준석 집사, 어떤 길을 가요? 어차피 네 답은 틀리니까 그냥 답해. 네? 어떤 길? 틀렸어. 이번에 너의 예상은 빗나갔어.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또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더 많이 벌어보고 세상에서 출세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결국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봉사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 이번에도 우리가 미얀마에 갔더니 선교사님들, 많은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노년을 필리핀이나 이런 오지에 와서 보낸다고. 그러니까 노년 선교사들이 많다. 노년 선교. 왜 그러냐? 여기 우리는 캐셔마크를 붙이고 한번 생각해봐요. 제주도에다가 펜션 별장 탁 짓고 낚시하면서 요트 타면서 보내도 되는데 왜 그런 오지를 찾아가서 기후도 맞지 않는, 음식도 맞지 않는 그곳에 가서 노년을 보낼까? 그들은 깨달은 거죠.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인도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라이프라인에 기증을 하고. 여러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인도 척박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사람들을 돕고, 홍수가 나는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을 지어서 대피소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연대 나옵니다. 그분이 무식해서 그런다면 우리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연세가 적어서 그런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쉽고 편안한 길 끝에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좁은 길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받는 자가 참 적겠네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적다 많다 이야기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 실패하는지 몰라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죠. 왜?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은 주님을 믿는 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고 목적지를 보지 않고 당장 눈에 보기에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넓은 길을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겁한 편안함보다 당당한 고난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한 고난을 택하니까 오히려 떳떳해요. 비겁한 편안함보다 당당한 고난을 택하니까 오히려 내 삶이 더 당당해져요.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그 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죽음의 길이요, 배신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은 다 아는데요.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고난을 알고도, 고통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 줄 알면서, 배신당할 줄 알면서 거부하지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원 웨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길밖에 없기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이 길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쉽고 편안한 길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시간 못한대. 내 자식이 숨을 헐떡거리는데. 참 아이들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우리 예린이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강력 본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뚜껑을 열고, 그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예린이 먹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알아봤어요. 먹을 것이 없어 본드를, 강력 접착제를 먹어가지고 이 안에서 다 굳어버렸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애가 막 호흡이 헉헉 이런 거, 여기 다 굳어버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플라스틱처럼 다 굳어버리더라고요. 막 꽉꽉하면서 막 하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때 성모 여기 성모병원, 우리 정우순 집사님 어머니 계시던데, 그 성모병원 근처인데 거기 가야 되는데 쉽고 편한 길이 안 보여요. 이 아이를 그냥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쉽고 편안한 길 찾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지면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이었지만 주님은 기꺼이 고난을 자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신앙이 회복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6년 하고 너무 가슴 아픈 건 성도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꺼이 고난을, 기꺼이 희생을,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라도 얼마든지 고난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저는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겁니다. 불붙을 겁니다. 왜 작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위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야 누군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가 좀 내 대신 고난 당하라고 우리 떠밀고 있진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진 않습니까? 어제 제가 중고등부 태안 집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한다. 십자가의 길은 억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집어도 예수님은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고난을 묵상하며 책을 읽다 보니까 심장 질환이 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꺼내내어 주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심장을 그 자식에게, 물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화로 한번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 수술대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미소를, 이 화각을 그려놨는데 웃으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 수술 받고 이제 죽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소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지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 심장을 내어주어서 우리 자식이 이제는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아이들과 뛰어놀 생각을 하니까 난 너무 행복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십자가를 졌길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집니까? 주님만큼 그런 무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지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사명이 버겁거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맹 목사님도 미얀마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어요. 의대 나오고 사모님이 약대 나와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가 그것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참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걸 얻는 것을 포기한 삶.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걸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셨죠? 어떤 사람들은 뭐 나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귀는 이미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럼 왜 나귀를 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정치적 메시아, 승리의 왕,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왕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갔어요. 말은 성경에 뭐죠? 힘, 세상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면서 입성한 거죠. 초라하게. 정치적 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일하는 거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누가 못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목사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삐집니다.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궁색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제가 이거 해라. 글쎄 내가 한번 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내 일을 맡기겠습니까? 예,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야 되는 이 길은 운명의 길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을 운명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운명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만드십니까? 운명론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자기를 자꾸 운명에다 가둬놓고 치봤어요. 이 세상에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론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신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인생들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운명 지어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 모습, 이 모양대로 나는 원래 돌대가리라 공부 못해. 할렐루야. 원래 돌대가리 아니에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아니. 우리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창조적 개척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G.O.D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이 길은 정말로 운명적으로 정해진 길일까? 아니면 내가 선택함으로 뭔가 달라질까? 알 수 없지만 타령이 되는 내가 후렴분 제가 다 빼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창조적 개척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점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조금 부흥하는가 싶더니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사단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넌 안 돼. 넌 청소년 사역이나 하지 넌 목회에 어울리지 않아. 이만 포기하시지 그래. 너 월세 밀렸잖아.
6개월, 1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겁을 줍니다. 네 가족들이 이제 굶게 생겼어. 이게 네 운명이야. 속삭인데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가? 이걸 물었어요. 일단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낙심만 합니다. 그러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일단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부터 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 버티자, 견디자, 이겨내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니까 조금씩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목회로 성공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새벽기도 때 좀 화가 나요. 특세하는데 2명만 빼고 다 인상 쓰고 나와. 새벽기도 어떤 새끼가 만들었어.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 욕하는 거야. 1주만 하지 왜 2주까지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내가? 그렇지 상진아? 잠도 못 자게 하고 돌직구 난리는 거지. 목사님 도대체 왜 이래? 가끔 이 똘끼가 있어 목사님. 1주 하다가 왜 갑자기 2주 하나? 상원아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데? 내가 지금 신입사원으로 막 들어가는데 적응하기도 바쁜데 무슨 특세야? 조금 이따 하지. 다 들려와요. 다 들려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노예에 가면 개척교회 목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목사님들이 이 박 목사는 왜 이렇게 활기가 느껴져? 족구할 때 보면 혼자서 막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힘으로 뿌려. 왜 그래요? 기주고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기주고 살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있는 지금 때가 아닐 뿐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데 비록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집사람이 저 붕어빵 구울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거 그냥 프로포즈 안 할 거야. 못생긴 여자 데려다가 고생이나 시킬까. 바비 인형을 데려다가 참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그 좁은 지하방에서 아이들이 일어나서는 묻습니다. 아빠 저녁이야? 밤이야? 낮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요. 왜 안 들어오니까 컴컴하니까. 그때마다 이 길이 정말 맞는가?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길이 맞다. 그 모세를 그랬잖아요. 잠시 바로의 공주의 자식으로 살며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낫게 여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길은 우리가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이 길 앞에서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교회로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물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상진 집사 카페를 시작했으면
괜히 했네 어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나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백업 시작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쌀 떨어져 고민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당 먹을 때 저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내 인생을 다 올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사람 붕어빵에서 밥 먹고 제가 밥 먹고 다 교회에 올인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 결국 목사님이 다 가져가잖아요. 아니에요. 한 번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한 달 그저 메꾸기 힘들어요. 25집 부동산 사장님 어제도 전화했어요. 아, 목사님 카페도 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제 좀 밀린 조금 월세 좀 내셔야죠. 예, 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죽는 소리 했는데 죽는 소리 하니까 더 약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될 테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 자식을 키울까 말까 망설이는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하기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망설이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뼈를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은 힘들 때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굶어도 같이 굶는 것입니다. 굶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가족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어떤 무명 시인의 길을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진작부터 뻔한 길을 보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촉촉한 새벽에도 걸어가야 한다는 걸, 후줄근이 젖어도 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데 막무가내로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길을 앞에 주님